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위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마다 신병교육대를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우리 서러운 훈련병들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을 했고, 또 6주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죠? 제가 벌써 그때 상병, 병장 이렇게 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훈련병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 말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군대 오기 전까지 불신자였던 한 훈련병이 저더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자꾸 의지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능력도 있고 스스로 힘으로 의지력도 강한 존재인데 왜 자꾸 의지하라고 해서 나약한 사람인 양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사람은 한계가 있고 반드시 의지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그렇게 답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의지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이런 의문을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할 때도 저렇게 믿으면 정말 기독교 환자가 돼서 스스로 능력으로 자립하는 그 마음도 없이 맨날 의지하기만 하고 의지박약아처럼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또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굉장히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뭐 신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내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력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들 주장하는데,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면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힘들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다 싫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죠? 조금만 건강에 이상이 오고 피곤하기만 해도 세상 살고 싶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조금만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낭망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무 의지할 대상조차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존재가 사람인데 진짜 의지할 구석 하나 없고 의지 안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으로, 그리고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들,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게 어려울 때에 바로 우리가 소리쳐서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우리는 있잖아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가사 보십시오. 정말 가사가 딱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지막에 보시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이게 그냥 찬송 가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너를 내가 사랑으로 낳았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깊이 새겨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림 형제가 쓴 동화 중에 라푼젤이라는, 다 아시죠? 동화가 있어요. 이 마녀가 예쁜 소녀를 높은 탑 속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강요하듯이 너는 추한 아이야, 너는 못생긴 소녀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주문을 걸어놨어요. 이 소녀를 계속 그 마녀의 탑 속에 가두어 두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녀는 자기가 진짜 추하고 못생기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될 존재인 줄 알고 그냥 탑 속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 앞에 아주 멋있는 왕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화에 보면 다 왕자들은 잘생기고 멋지고 키 크고 이쁘고 그런 미남자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멋진 왕자를 본 라푼젤, 그 왕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딱 직감합니다. 느낍니다. 라푼젤은 이 특징이 보시면 머리가 아주 길어요. 아주 길고 풍성한 머리를 가진 이 아이가 라푼젤인데, 이 긴 금발머리를 탑 꼭대기에서부터 밑에 있는 왕자에게까지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그 머리칼을 붙잡고 올라와서 라푼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라푼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름다운 여인이여, 소중한 여인이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뻔한 스토리 같은데 아주 이런 멘트로 끝이 나요. 이렇게 왕자의 사랑 고백 속에서 라푼젤이 해방되고 자유인이 된다라는 그런 그림 동화 중에 하나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가두려는 생각이 있어요. 너는 못생겼어. 야, 너는 진짜 자격 없어. 야, 너 어디 아무리 봐도 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런 우리 속에 끊임없는 속삭임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생각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열등감을 주어서 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진짜 귀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준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죠? 일단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난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연애를 해봤다면 연인으로부터 야, 당신은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도 잠깐입니다. 이게 금방 팍 식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 있으면 정말 좋죠.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친구들을 대부분 자기 사는 데만 바쁩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 주위에서 정말로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존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난 부분과 잘난 부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잘났다고 뽐내는 거만함도 다 애교로 봐주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못난 존재로 전혀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최고의 존재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아픔과 고통을 동반해요.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자신을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직접 어른 돼서 아이 키워보면 느껴져요.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 아픔이 동반되어 있고 지금까지 쏟아주신 사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담겨 있더라라는 사실 알게 됩니다. 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우실 때 이렇게 가슴 아프시고 고통당하셨구나 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철 좀 들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닌데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자격 있는데 사랑하면 아픔, 고통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사랑해야 하는 것. 여기에 고통과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나요?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툭 하면 엇나가고 삐딱하게 나가고 말 지지리도 안 듣고 그죠? 스스로 교만하게 살고 그러잖아요. 이런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랑해 보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보시고 탄식하면서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그 아픔입니다. 마치 망나니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가 아우 야 이놈아 네가 진짜 내 아들 맞냐? 라고 야단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픔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픔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휴, 내가 어쩌다 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참 하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데 아휴, 이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자식 잘 되고 바로 서기만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과 똑같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숱하게 보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셔요. 또 성령님은 어떠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 9절.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의 특권과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간구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 딱 나오잖아요. 나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냥 위에서는 다 듣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최고의 중보기도자잖아요. 사람이 중보기도해도 힘이 나는데 성령께서 중보기도해 주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오늘 요거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도 이해하시고 또 성령님의 탄식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깊은 신앙, 더 수준 있는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야, 나 같은 죄인, 망나니 같은 이 나를 끝까지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탄식하셨을까.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 엄청나게 확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들 왕년에 연애 편지도 좀 써보시고 연애 편지도 받아보셨죠?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연애 편지를 쓰는데 두 가지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이 세상의 주인공임을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와, 세상에 당신이 있으므로 밝고 환합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뭐예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이 빛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일단 안 먹혀요. 읽기 싫어져요. 이거부터 하고. 자, 두 번째는 연애 편지를 받는 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잘 써줘야 됩니다. 이것이 연애 편지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쓰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다 잘 쓰는 그런 공식입니다. 저도 26년 전에 딱 그렇게 다 썼어요. 근데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기가 막히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들 때문에 제가 한참 착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써주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 흔히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연애 편지, 그 연애 편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못나고 자랑할 것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의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복음의 핵심, 연애 편지의 핵심 주제 문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딸 가진 아버지들이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다들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 흘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른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아직 우리 딸 시집 보내려면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지만 딸을 시집 보내본 아버지들은 다 이걸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저로서 아직은 이해가 안 되죠. 딸이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찾아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또 행복하려고 그렇게 나가는데도 근데 눈물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는 말 들어보면 수십 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그 딸을 내보내는 그 마음, 단지 그 마음 그 자체이고, 또 사랑하는 딸을 사위에게 넘겨준다라는 사실이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사랑했던 딸을 이제는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아쉬움, 그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무엇을 또는 누군가를 포기한다라는 것, 내어준다라는 것,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딸을 내놓을 때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못나고 죄 많은 인간들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고통 오죽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사상가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제목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이 그대를 손짓하여 부르거든 따르십시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그 말을 믿으십시오. 비록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듯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은 그대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지만 또한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대의 성숙을 위해 존재하지만 또한 그대를 꺾어버리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햇빛에 떨고 있는 가장 연한 가지들을 어루만져 주지만 또한 그대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대지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흔들어 대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흔들려야 합니다. 떨려야 한다라는 얘기죠.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뭐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막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격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회심하는 때예요. 회개하는 때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첫사랑의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난 모습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대신에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에 흠뻑 젖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우리를 덮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은 사랑의 폭포수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반드시 푹 빠져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주여, 너무나 늦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너무나 늦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서 항상 깨닫게 되는 사실이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지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빨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래도 그 사람도 지각생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지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와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다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